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죠.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느 날 함께 모여서 또 많은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의해서 초대되었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앞에 놓인 사람은 바로 수종병 든 병자였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만찬자리에 병이 든 사람들과 같이 이런 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식사라는 그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충족된 어떤 조건에 의한 의인들만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간의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는 모두가 허용되는 자리가 아닌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이 만찬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만찬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만찬 자리에 두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 굽은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매우 분개했었죠. 이것은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 지도층은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여 안식일에 그것도 초대하여서 이 병든 사람을 앞에 두고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했던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를 빌미로 고발하기 위한 어떤 또 하나의 덫을 그들은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주눅들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의 앞에서 당당히 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자리에 있는 초대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초대한 자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가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된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초대한 자에게는 형제, 친척,
그리고 부자 이웃만을 청하지 말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율법적 사고, 그리고 서열화하고 권력화된 그 구조의 공동체, 배척과 차별, 또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것을 만든 공동체를 만든 그 바리새인의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는 바리새인의 초대로 오게 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원하는 그 충족하는 조건에 맞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속된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성찰이 있었고 그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잔치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마련한 그 만찬의 자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종을 불러서 거리의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이릅니다. 나아가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 잔치에 초대하라 라고 일렀습니다. 즉 주인은 성 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도 초대하였고 나아가서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잔치의 자리를 허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바리새인의 공동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의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등 세세한 조건을 기준으로 그들이 충족된 조건의 사람들, 의인들만 공동체를 만들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곳에는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주체였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으며 또 동등한 자리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편견과 혐오, 또 우열과 차등은 찾아볼 수 없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장가를 들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초대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시내 거리 골목에서 서성이던 이 사람들은 주인의 초대에 응하였고 또 이방인들도 강권하여 또 못 이기는 척 이 초대에 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잔치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그 초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응답하여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갖은 핑계를 대고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공동체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리새인의 만찬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바뀌어져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람처럼 다시금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서 무엇이 맞는지 모른다고 의심된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잔치자리에 앉은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초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이루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바리새인들이 마련한 만찬자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만찬 자리에 있는 그 가치를 선택하고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